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해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봉인이 떼어지고 지금 이제 6장 7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6개의 봉인이 떼어진 사건이 일어난 중에 오늘 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잠깐 동안 마지막 이제 7번째의 봉인이 떼지기 전까지 한 번 이게 봉인이 떼진 게 남았는데 바로 그 전에 직전에 이제 잠깐 동안 멈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게 말하자면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심판의 모습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환난 속에 넣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려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이 봉인이 떼지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이 봉인이 떼어질 때에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서 7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그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특별히 이러한 그 보호가 오늘에서는 인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제 숫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4만 4천 명은 이미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나갔듯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이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4장로, 그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24보좌, 24장로 나왔잖아요. 24장로가 뭘 뜻한다 그랬죠?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그 12명의 사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무엇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돼 나가냐면 큰 셀 수 없는 무리로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나온다고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14만 4천 명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숫자 있잖아요. 딱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본문에 네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네 천사는 뭐냐면 땅과 바람을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로 나타나는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땅의 끝 사망과 곧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벌쳤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몇이라고 하는 겁니까?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멈추시게 한 이후에, 이게 멈춘다는 게 물리적으로 뭘 멈춘다는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의미에서의 인침을 단행하게 되는 일들을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침을 받은 숫자가 몇 명이래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000명씩이죠.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이제 돼서 12개가 돼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각 12지파가 12,000명씩, 각각 12,000명씩 12개를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제 1000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14만 4천 명이 이제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 명이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난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고 거기다가 1000을 곱하는 게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구약 시대의 어떤 지파별로 딱 이스라엘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의미상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12 곱하기 12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왜 갑자기 1000을 곱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1000을 곱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시대 때에 군사들의 계수를 하게 될 때 1000명 단위로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인구를 계수하고 군사를 계수했을 때 1000을 단위로 이렇게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1000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인구를 계수할 때 1000이라는 숫자로 항상 계산을 하는데, 그럼 이 1000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 나서는 영적 군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명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걸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면 14만 4천 명의 의미를 그냥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14만 4천 명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제 1000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강조할 필요는 있죠. 근데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자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치니까요. 신천지가 이단이 장난을 자꾸 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구원받은 숫자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갈, 그러니까 자기네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만, 그러니까 딱 진짜로 카운터해가지고 숫자를 세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왜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천지 얘기를 잠깐만 더 해드리자면,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어요. 신천지에도 12지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12지파가 신천지 12지파가 어떤 지파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걔네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 지파, 뭐 레위 지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루벤 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파가 아니에요. 걔네는 어떤 지파를 쓰냐면 그냥 뭐 12사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로 만들어요. 제가 쟤네들 참 머리 나쁘다. 예. 진짜 머리 나쁘다. 차라리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제대로 하려면 14만 4천 명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왜 이렇게 하지? 왜 신약에 12사도의 이름을 땄을까? 왜냐하면 12사도가 지파가 된 적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신천지 애들은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걔네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 12명의 사도가 우리의 지파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뭐 마태 지파, 요한 지파, 안드레 지파 뭐 이런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산하고 울산은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예, 여기가 안드레 지파인가? 야고보 지파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부터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아니 12사도의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걔네들은.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는 기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지 하고 목숨 걸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방어동 사무소하고 여기 위에 신천지 교육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교육센터에 여러분들 아무리 피켓을 들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이비 종교 집사입니다. 얘기를 해도 그거 보면서도 들어가요. 거기 안에. 왜냐? 결국에는 세례를 당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믿어서.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순간입니다. 이게 미혹된다는 게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들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을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뭐 신천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각 지파들이 쭉 나와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12지파의 모습이 약간 구약 시대의 모습과는 약간 변형된 것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오히려 요셉 지파랑 므낫세 지파가 조금 들어가고요. 뭐 이런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그다지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을 쳐서 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종들에게 여러분 보시면 그 본문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도 중에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1000이라는 숫자가 붙는다 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죠? 그 1000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냥 나 구원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죠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침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강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그죠? 할렐루야. 이 순교라는 게 여러분들 당장 우리 죽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죽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누구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침받은 값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 값을 해야죠.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